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었으나.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여러분 혹시 미국을 방문해 본 적 있으신 분? 손 들지 말고 뒤에 거긴 미국 사람이잖아요. 예. 미국도 뭐 중국도 큰 이 땅덩어리의 나라는 미국을 방문했다, 중국을 방문했다 그러면 한 적은 도시를 잠깐 갔다 오고 우리가 갔다 왔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워싱턴 DC, 버지니아 뭐 이런 데를 다녀오신 분 계십니까 혹시? 끄떡끄떡. 예, 거긴 거기 출신이잖아요. 왜 이렇게 자꾸 손을 들어? 예. 우리가 대한민국의 역사도 좀 잘 모르긴 하지만 미국의 역사는 더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근데 가까운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시게 되면 6.25 전쟁 중에 우리가 대한민국이 존재하지 못할 뻔했죠. 낙동강 전투, 인천 상륙 작전 뭐 이런 건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시는데 미국의 역사 공부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지금 그 얘기를 한 게 델라웨어 강이라는 게 워싱턴과 버지니아 사이를 쭉 흐르는 그런 강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진을 잠깐 좀 보시면 이걸 알면 진짜 미국 사람인데 모를 거예요. 아마 저분도 모를 거예요. 네. 어떤 일이냐면 1776년에 미국 독립전쟁이 있는 그 날인데 그때 이야기, 트렌튼이라는 도시가 있고 이 강 주위에 있는 곳인데 트렌튼 전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전쟁에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조지 워싱턴이 대통령 되기 전에 장군일 때 전쟁이 있어요. 인천 상륙작전 같이 영국과 이제 독립을 위해서 전쟁하는 그때 큰 분수령이 된 전쟁인데 영국에서 영국 군사만 온 게 아니라 그 독일의 정예 용병을 불러다가 전쟁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때 전쟁 가운데 거의 이제 워싱턴이 함락되고 조지 워싱턴이 이제 뭐 이게 전투에서 질 수 있을 법한 그런 타이밍에 있었던 전쟁입니다. 그건 그 전쟁을 뭐 기념하면서 델라웨어 강을 건너는 그 모습에 보면 얼음이 떠 있어요. 왜냐? 12월 25일 날 있었던 전투입니다. 12월 25일 성탄절이면 다 쉬고 놀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설날 전투가 벌어지는 그런 느낌. 그런데 그 밤에 조지 워싱턴이 기습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넘어가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때 그 상대편에 있었던 요한 랄이라는 그 대령 장군이 있어요. 영국 쪽의 군사죠. 첩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언제라고요? 크리스마스. 파티를 열고 게임을 하고 놀고 있는데 첩지가 딱 하나 들어온 거예요. 근데 보고 봐야 되는데 안 보고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파티를 즐기고 게임을 했어요. 잠들었습니다. 그 다음날 새벽에 기습이 벌어졌어요. 전투는 시작됐고 요한 랄이라는 장군이 총 맞아서 죽어버립니다. 끝나고 나서 시체 주머니를 열어서 딱 보니까 새벽에 기습한다는 이 생명의 메시지가 있었는데 못 본 거예요. 봤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역사가 뒤바뀌었을 수 있는데 못 본 겁니다. 그러고 죽고 주머니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생명의 메시지가 그 사람을 살릴 수 있었던 그 순간에 그 한 번만 펴서 봤으면 이라는 그런 마음이 들죠. 사실 오늘 이 로마서 10장에 있는 이 말씀의 배경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이런 생명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같은 내용이에요. 우리가 미국 역사는 더 모르지만 뭐 이스라엘 유대인의 역사, 로마 역사는 더 모르죠. 저도 더 모릅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찾아본 것 중에 좀 들어보셔요. 우리 역사 뭐 조선왕조실록 이런 것처럼 수에토니우스라는, 이건 나중에 제 말로 듣는 게 나을 겁니다. 일단 사도행전 18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 자. 여기 보시면요.
이달리아라고 하면 로마를 이야기하는데 거기에서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추방하는 명령이 있는데 성경에 있는 기록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지금 적어놨습니다. AD 49년에 글라우디오가 총독으로 있을 때 벌어진 일이에요.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유대 공동체 가운데 심한 분란이 벌어집니다. 그 가운데 뭐 때문에 크레스투스, 여러분이 보면 크레스투스하고 크리스토스 비슷합니까? 크리스토스, 우리는 이탈리아 말 흔하지 않아요. 익숙하지 않아요. 크레스투스, 크리스토스. 크리스토스가 뭘까요? 그리스도를 크리스토스라고 얘기하는데 크레스투스라고 지금 저기 나와 있는 게 아까 얘기했었던 수에토니우스 황제전이라는 책 가운데 기록된 내용이에요. 유대인들이 크레스투스의 선동으로 인해 로마에서 끊임없이 소요를 일으키자 글라우디오는 그들을 로마에서 쫓아냈다. 사도행전 12장 8절에 있는 말씀 같은 말씀이에요. 여기 크레스투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거를 우리가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어요. 크레스투스가 라틴어로 뜻이 착한, 선량한, 유용한 이런 뜻이에요. 선량한 사람을 이야기할 때 크레스투스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근데 발음이 크리스토스와 크레스토스가 우리는 다르게 이야기하지만 그네 모음 발음에는 비슷비슷하고 익숙하지 않은 크리스토스 뭐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뭐가 익숙합니까? 착한, 이게 더 익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불러요? 그 사람들 가운데 누군지 모르겠는데 크레스투스인지 뭔지 그런 사람이 선동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세계사 시간, 역사 시간에 30년 전에 공부하셨던 분들은 혹시 기억납니까? 타키투스라는 연대기라는 책 혹시 아십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여기 안 뜹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타키투스 연대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15권 44장에 나오는 거예요. 대중에게 기독교 박해 중에 크레스투스라 불리는 빌라도에게 그 크레스투스라가 불리는 이 사람의 이름을 뭐라고 나오냐면 빌라도에게 처형된 크리스토스가 그 명칭의 기원이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면 정리하겠습니다. 이건 오늘 중요한 얘기는 아니지만 이럴 때 아니면 얘기 못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로마에서 한 부분 유대인들이 로마 공동체 가운데 있는데 그 가운데 역사의 소요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의 공동체를 잠잠하기 위해서 그 가운데 로마 시민 아닌 유대인들 다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그게 글라우디오 총독 때 사도행전 18장에 있는 것대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이 이제 네로 황제가 되어지는데 네로 황제 때 54년, 한 5년쯤 지나서 이게 해제됩니다. 돌아오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의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교회 공동체 이렇게 같이 있다가 절반을 쫓아내요. 그러니까 누구만 남아요? 유대인 입장에서 이방인들만 남은 교회가 된 거예요. 유대인들이 쫓겨났다가 다시 들어와 보니까 5년간의 시간이 지났고 함께 합치려고 보니까 어떤 문제가 벌어지느냐. 그때 기득권을 뺏겨버린 거예요. 다시 들어온 유대인들이 그때 이야기하는 게 뭐냐. 유대인의 율법의 전통을 강조하는 거죠. 택함받은 선민이다. 우리는 너희들보다 더 택함받은 백성이야 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분열이 더 극대화되는 거예요. 자, 제가 이 얘기를 드린 이유가 사도 바울이 이 상황을 보면서 지금 생명의 메시지를 지금 그 교회 공동체에 던지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이 분란과 어려움 가운데 생명으로 이 길을 갈 것인가. 오늘 제목이 율법과 복음이라고 얘기하는데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돼야 되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더본 교회가 분열이 없이 하나가 되는 정말 친밀하고 정말 서로 위하는 그런 하나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 그런데 뜻대로 원대로 안 되는 일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든 교회는 집에서도 하나가 안 되는데 교회에서 하나 되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수많은 것들이 방해가 되겠지만 오늘 이야기하는 율법과 복음이라는 부분은 정말 교회가 존재의 이유를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는 그런 우리가 생각해야 될 주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뒤에 있는 거 짧으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우리가 신앙생활 하게 되면 그런 이야기 많이 해보기도 하셨고 듣기도 했을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집에서 교회 안 다녀도 야, 우리 집 아들 그러면 안 되지. 이런 얘기 해보셨습니까? 야, 네가 김씨 가문의 지금 4대 독자인데 네가 그러면 안 되지. 이런 얘기 혹 들어보셨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선한 것, 예, 다 원해요. 그리고 남들에게 인정받는 것 다 원합니다. 성공하는 것 다 원해요. 그리고 남들에게 시선이 집중되는 것, 인기 있는 것, 우리가 우리 이 내면에 우리 자아를 지난번 말씀드렸죠. 뭔가 성취를 이루는 것을 우리가 우리 인생의 목표 삼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지고 있는 자산이 늘어나는 것, 소유가 늘어나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표로 삼아요. 그리고 남들에게 인정받는 것, 인기가 높아지는 것 다 원한다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어지면 모든 사람이 그 사람들을 우러러봐요. 인정합니다. 근데 그게 나를 망쳐버릴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있어서 우리가 이건 율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너무나 잘 아는 것인데 성경에 모세에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고 하는 모세 오경,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지키고 따라야 될 규범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중요해요.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유대인들이 강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거 해야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크리스찬이라면 이렇게 해야지. 크리스찬이라면 당연히 말씀 앞에 온전히 서서 순종해야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율법 앞에 서서 순종하고 잘 살아보려고 지켜내려고 하는데 잘 지켜지느냐 그렇지 않느냐 어때요? 그런 부분의 질문을 우리가 좀 갖고 보는 거죠.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두 가지 방향으로 가는데 율법주의라고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방종이라고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바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싶어 해요. 그래서 바른 행위를 지켜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교회에서 눈에 보이는 게 뭐가 있을까요? 주일날 빠지지 않고 예배 꼬박꼬박 오고요. 금요일날 여기에서 기도회 때 계속 오시는 분이 누가 있으실까요? 있어요. 안 오시는 분들 빼고 나머지는 다 옵니다. 네, 오신다고요, 여기에. 기도해요. 교회 어떤 행사가 있어요. 꼭 참여해요.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 몇 퍼센트가 될까요? 모든 교회를 따지고 보면 20% 그렇게 참여하면 되게 잘 돌아가는 교회예요. 기업도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주일날 오고 금요일날 오고 행사 때 참여하고 새벽에 오고 이러신 분들이 어때요? 그러지 않은 분들 보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저 집사님 올 것 같은데 왜 안 오시지? 이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이 오는데 내가 안 와요. 그럼 저보고 뭐라고 그럴 거예요? 여러분이 맨날 새벽마다 오는데 저는 안 와요. 그러면 여러분 갑자기 목사님 저희 공동의 합시다. 제 신임을 묻겠습니다. 뭐 이러지 않을까요? 좀 더 느끼게 해드릴까요? 여러분을 정말 피땀 흘려서 수입을 창출해서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11조를 드려요. 근데 목사가 11조를 안 해요. 그럼 어떡하실 거예요? 느낌 오시냐고요. 바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용납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내 최선 다해서 인정받을 만한 일들을 하는 것. 중심이 어디 있느냐? 내 자신에게 딱 집중되어 있는 것이 한쪽은 율법주의로 나타나요. 나의 성취에 집중하는 것. 한쪽에는 아니 어차피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셨다면서 그냥 뭐 어차피 내가 죄를 지어도 주님께서 은혜로 허락해 주실 텐데 구원하실 텐데 방종으로 가는 거예요. 편안하게. 하나님이 집중되어 있는 게 아니라 나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열심을 낼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내 마음의 중심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자 그렇게 선택하고 행동하느냐.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해서 그 반응으로 내가 일하고 있는가 아니면 목사의 눈치를 본다던가 우리 목자의 눈치를 본다던가 꼭 전화를 해가지고 또 찝찝하네 너 교회 가야겠네 이렇게 온다던가 혹시 그런 일이 있으시지 않으십니까? 이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냐고요. 무엇이 내 신앙의 자리에 있어서.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로마 교회 가운데 지금 로마 바울이 보니까 엄청난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자신들이 선민, 택함받은 백성인가 자랑하고 내가 율법을 지킨다 자랑하는 이방인들 보니까 율법 안 지켜요.
그러니까 그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면서 내가 너보다 낫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 교회로 얘기해 볼까요? 내가 신앙의 자리, 모임의 자리, 섬김의 자리에 내가 다 참석을 하게 되면 입에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막 안달이 나 있는 경우가 있어요. 누가 제일 그러냐면 목사가 제일 그래요. 한마디 하고 싶어요. 집사님 좀 나와요 좀.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막 참고 있어요. 결국 지금 했잖아요. 이런 마음이 자꾸 든다고요. 그런데 그 마음 끝에 나를 잘 돌아보면 내가 왜 저 사람의 신앙을 위해서 이렇게 요구하고 저렇게 요구하고 이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행동하고 내가 왜 그렇게 하고 있는가. 그 모습 보게 되면 나도 별로 볼품없는 여전히 죄인이고 부족한 것이 있는데 내가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나? 라고 생각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연약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에 보니까 사전에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내가 율법을 지키는 것, 내가 무엇을 행동하는 것, 내가 무슨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 이것 가지고 열심히 해봤더니 우리가 계속 보여줬던 내용이죠. 어떤 모습이 보입니까?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가 하는 나의 죄성이 보이는 거예요. 밑으로 내려가는. 말씀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나의 본질과 간격이 너무 커지는 것만 보는 거죠. 이걸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갭을 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의 본질을 보는 거예요. 주님께서 행하신 일이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누가 들어옵니까? 주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오늘 4절까지 읽었지만 뒤에 있는 성경 본문 10장 성경 펴신 분들 한번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10장 9절 말씀 한번 가시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이 로마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기 보니까 율법을 지키고 행하고 그 명령에 따라 살고 이 얘기가 아니라 주님께서 뭐라고 정확하게 얘기하냐면 내 입으로 뭐를?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자, 여기 보세요. 입으로 시인한다라고 얘기하는 시인한다 이 내용이 하나님이 계시한 그대로 진리와 똑같이 말하라는 거예요. 나 예수 믿어라 그냥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동의한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는요 어떤 게 이 가운데 포함되어 있느냐 이 당시에 시인한다라고 얘기할 때 저기 헬라어 그 영어 발음으로 써놨는데 로마 황제가 우리가 시저 카이사르라지 않습니까? 카이사르 큐리오스 하면 황제가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입으로 시인하는 건데 그 시인할 때 쓰는 말인데 그거를 지금 뭐라고 쓰라고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입니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이거는 반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은요 목숨을 내건 입술의 고백이에요. 목숨을 내건 입술의 고백을 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그냥 이야기하는 차원이 아니라 이 뒷면에 뭐냐면 이 고백은 나를 죽일 수도 있어요. 나를 죽인다는 게 뭐죠? 날 포기하는 거예요. 끝난다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완전히 내려놓는 거예요. 그냥 주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겁니다. 나의 삶의 그 다음의 미래를 그냥 내려놔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입술로 시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 뒤에 있는 우리 말씀 10장 13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10장 13절 준비 시작. 예, 누구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부른다라고 얘기하잖아. 주님 이렇게 부르면 여기 부르는 겁니까? 이 안에 단순히 목소리로 주님 부르면 구원한다는 게 아니라 신뢰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냥 나 혼자 독백하는 게 아니라 저기 도움을 줄 그분에게 부르는 거예요. 주님 와서 도와주세요. 쓰러져 있습니다. 열심히 심폐소생술을 막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합니까?
빨리 119에 전화해 주세요. 이게 부르는 거예요. 빨리 와서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그분이 와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입술로 정말 나는 죽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입으로 시인하는 것과 함께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여호와를 부른다 이런 말 되게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여호와를 부른다.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근데 신약에 와서 이 하나님의 자리에 누굴 부른다고요? 예수님을 부른다는 것은 예수님은 누굽니까? 곧 하나님입니다라는 이 표현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부른다는 건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가 큐리오스, 하나님이다, 주님이다라는 그 고백이 그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는 생명의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는 것, 목사에게 도움은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이건 조금 다른 문제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자리에 나가려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자리에 성숙되어 있는 변화되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한다면 우리가 결정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는 것. 입으로 시인하는 게 그냥 주님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나 예수 믿고 천국 가기를 원해요.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 가운데 뭐라고요?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면 그 고백에는요. 내가 죽을 것을 각오하는 고백이 내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면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설 때 멈출 수 있어야 돼요. 내 습관이 멈출 수 있어야 돼요. 내 생각이 멈출 수 있어야 돼요. 나의 결정이 주님 앞에서 멈출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결정으로, 그래서 그 멈춘 자리에 뭐가 있습니까? 율법이 뭐냐면 계속해서 율법을 지켜보려고 하니까 안 지켜진다고요. 죄만 드러나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해결을 못해요. 그러니까 멈췄는데 멈췄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스탑, 멈춘 것과 함께 뭡니까? 완성하는 그 의미로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멈춰진 그 자리에 이 갭의 그 자리에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다라고 얘기하니까 주님께서 오셔서 그 자리를 채우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 다리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에 있는 이 자리에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다라고 고백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덕지덕지 붙어있는 것들을 죽음의 자리에 던지는 결단이 필요해요. 여러분 뭐 때문에 여러분 시간이 그렇게 복잡하고 바쁘고 힘드십니까? 버리라고요. 여러분 정말 바쁘신 분들 여기 많이 계시거든요.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를 얼거매던 그 모든 시간의 억압이 다 멈춰져요. 끝나요. 율법을 지켜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멈추라고요. 그리고 주님을 붙드는 거예요. 막연해요? 내려놔 보시라고요. 멈춰 보시라고요. 그 멈춘 자리에 왜?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제가 주보에 적어놓은 내용 중에 로마서 10장 6절 7절 말씀 보면 좀 어려운 말씀이 있는데 쉽게 풀어놨습니다. 6절 말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누가 무정에게 내려가겠다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다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어렵죠. 주보에 보시면 3번에 율법의 마침에 써놨습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완벽한 의는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루어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내가 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 다리가 되셔서 그리스도께 이루시는 거예요. 자, 구원은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서 따와야 되는 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하늘에서 내려오셨어요. 나 못 간다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려오셔서 가지고 오신 거예요, 구원을. 자, 구원은 땅끝까지 찾아가서 발굴해야 되는 어떤 보물도 아닙니다. 못 간다고요. 못 찾아요.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가지고 오셨다고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의 생각하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 은혜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왜 죽어서 구원 천국 간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의 자리에 정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완전히 바꾸시는구나 분명히 믿음이 생기게 되면 그분 앞에 섭니다. 멈춥니다. 죽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 결단을 하라는 겁니다.
로마 교회 가운데 있는 유대인들이 자신의 어떠한 선택받은 선민으로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주장할 때 죽었어요. 기득권 주장할 게 없어요. 아닙니다. 헬라인이나 이방인에게 동일하게 똑같은 기회를 주신 하나님. 10장 12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차별이 없는 거예요. 오늘 교회 오신 분이나 30년 동안 교회를 다니신 분이나 어떤 분이 교회 중요합니까? 30년 다니는 분이 중요해요. 진짜로. 우리 그렇게 상식 속에 살아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오늘 온 분이나 30년 전에 온 분이나 동일하다. 그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누가 이룬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시고 이루신다. 입술로 주를 시인하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이 임한다. 라고 아주 단순하게 명료하게 이야기합니다. 10장 8절 말씀 있는 말씀 보시면 말씀이 내게 가까워 어디에 있습니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구원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 입과 내 마음에 있다.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 끝이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제가 2주 전인가 3주 전에 설교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은혜를 알면 여러분의 태도와 행동이 바뀌어버려요. 정말 은혜를 알면. 우리의 자식들, 우리 자녀들이 지금 다 건강하시죠?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 그렇게 아픈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가,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원치 않는 불치병에 걸리게 되어지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살리고 싶다, 아니면 포기한다? 살리고 싶어요. 포기하고 싶은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살리고 싶은데 살릴 방법이 없어요. 그게 불치병이잖아요. 골수가 암이 걸려서 골수 이식 안 하면 죽는다라는 상황에 살리고 싶죠. 부모는 100번이라도 내가 골수 이식해서 아들을, 딸을 살리고 싶은 마음이 다 있어요. 안 맞으면 방법이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 이 골수 이식을 해줬다. 내 아들이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 정 집사님이 골수 이식을 해줬다. 제가 이거를 한 달만 기억하고 잊어버릴까요? 나쁜 사람이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 거예요? 볼 때마다 제 눈빛은 너무 감사함으로 계속 쳐다보고 뭐라도 있으면 생각나고 생명을 살려낸 은인 아니에요. 이 하나님이 행하신 이 은혜를 그래서 깊이 묵상해 보셔야 돼요. 입으로 마음으로 믿어 구원의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얘기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어려서부터 이 내용은 너무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듣고 이렇게 흘러가요. 예수 믿고 천국 간다? 뭐 그냥 흘러가요. 언제 이것이 작동하느냐? 언제 이 프로세스가, 이 메커니즘이 언제 내 가운데 작동하느냐? 머물러서 깊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내 가운데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안 하냐면 머물러서 하나님 말씀을 깊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내 가운데 일하지 않아요. 하다못해 컵라면을 먹을 때도 물을 끓여가지고 기다려가지고 그걸 부어서 먹지 찬물 넣어서 먹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럼 그렇게 잘하면서 왜 하나님 말씀이 내 가운데 역동하고 내 가운데 움직여서 내 인생을 바꾸고 구원의 길에 담대하게 나아가고자 하는 그 자리에 왜 머물러서 기다리고 생각하고 그것을 묵상하지 않냐 이거예요. 그래서 역동적인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말씀의 능력이 없다? 아니고 능력은 반드시 있으나 그 능력이 능력될 수 있도록 머물러 기다리는 시간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들 인생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그런 뜨거운 역동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일들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뭐 해야 됩니까? 생명의 말씀이 있으면 뭐예요? 생명의 메시지가 주어졌는데 주머니에 집어넣어놓고 안 보면 뭐예요? 그 다음날 죽는 거예요. 말씀을, 생명의 메시지를 던져줬는데 이걸 가지고 이게 대체 무엇일까? 이게 왜 나는 이해가 안 될까? 이 말씀이 대체 나에게 너무 중요한 것 같은데 왜 이게 뭐지? 그러면 찾아보세요. 목사에게 물어보세요. 이 말씀 때문에 감격하고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 보세요. 그래서 이게 나에게 이해가 되고 내 가슴이 뜨거워지면 뭐합니까? 전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예요. 교회 한번 와보세요가 아니라 이 뜨거운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전해야 돼요? 가까운 친구에게, 가까운 사람에게. 그럴 때 그 사람이 알잖아요. 내가 앞에 있는 우리 엄집사님을 아는데 일주일 전에 만나나 2주일 전에 만나나 지금 만나나 똑같이 한결같이 잘 살고 계세요? 그런데 어느 순간 뭔가 가슴이 뜨거워서 변해 있는 걸 보게 되면 알아요. 그럼 궁금합니다. 집사님 무슨 일 있으세요 요즘에? 되게 기분이 좋아 보여요. 예, 목사님 셋째가 생겼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제가 확 이해가 되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어요? 내 가운데 무엇인가 있으면 변합니다. 그 모습은 옆에 있는 사람이 눈치를 채요. 근데 내 인생에 변화가 없어요. 교회를 30년 다닌다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한 기쁨으로 20년 전에도 저랬고 10년 전에도 저랬고 지금도 저래. 교회 다니는 게 아무런 그냥 차라리 그냥 시간 낭비 같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생명의 말씀인데 생명이 생명되는 자리에 있도록 우리가 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뀌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누가 일한다고요? 나를 의롭게 구원하신 분이 내가 아니에요. 나의 의지가 나의 노력이 아니라 그리스도 그분이 하셨잖아요. 마음으로 믿었고 입으로 시인하였더니 내가 내 마음으로 모든 것을 죽여내고 하나님이 가장 우선에 있다라고 고백하고 난 당신 아니면 안 됩니다.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에 이 뜨거운 열정이 내 가운데 있게 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그거 하라는 거예요. 기득권 가지고 너가 잘났다 얘기하고 그 작은 교회에서 싸움 막질하고 있지 말고 우리의 인생을 바꾸신 그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라. 깊이 생각하라. 그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이 마음의 뜨거움이 있으면 마지막 그림 보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율법이 다가오게 되면 절망적이에요. 나는 왜 이렇게 진짜 저 이 집사님은 저 김 집사님은 너무 잘하는 것 나는 왜 이런 거야 대체. 아니 그분을 찾아가 보면 잘하지 못해요. 절망 가운데 늘 바닥을 치고 내 인생 이거밖에 안 되는가 한탄하고 이런 삶을 살게 하는 게 율법의 기능입니다. 너는 안 돼 죄인이야 라고 드러내 보여주는 게 율법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 뭐가 필요합니까? 야, 난 진짜 안 되는구나. 최종 목적지는 뭐예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것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복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복음, 그 하나님의 은혜, 감격, 나를 바꾸시는구나. 이렇게 간단한 거야. 이렇게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하고 내가 주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나아가면 되는 거야. 정말 내 인생을 바꾸셨다고? 거기에 머물러서 기도해 보세요. 처절한 회개가 나옵니다. 눈물이 쏟아집니다. 그리고 내 인생을 확 바꿔놓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부흥의 역사가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면 내 삶의 방식과 태도가 바뀝니다. 그래서 내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생명 주신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하신 일들과 하신 말씀을 지켜내는 것, 순종하는 것, 그게 복음을 지켜내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복음을 지켜야 율법을 지켜야겠다가 아니라 율법을 지켜내는 것, 순종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의무가 아니라 기쁘다고요. 그렇게 프로세스가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 저도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없으면 왜 기쁨이 없을까? 교회에 대한 걱정이 있을 수 있겠죠? 가정에 대한 어려움에 대한 생각이 있을 수 있겠죠? 이 모든 삶의 형편들이 있죠?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은 없느냐? 있습니다. 여러분과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죠? 있으신데 그 위에 켜켜이 쌓여서 주님 안으로 이 주님을 맛보기 위해 들어가려면 하나 제끼고 두 개 제끼고 세 개 제껴도 여전히 내 인생 가운데 주님 바라보지 못하는 거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주님 바라보지 못해요. 그래서 주일날 오는 거죠. 예배 드린다고 앉아 있어요. 목사님 뭐 열정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하나도 안 들려요. 왜 안 들려요? 내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쌓여있다고요. 여러분 어떻게 오셔야 됩니까? 걷어내고 오셔야 돼요. 예배 자리에 일찍 오셔서 하나님 깊이 그 자리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주님을 만나러 왔는데 주님을 직접 대면해야 되는데 막히고 있는 게 많잖아요.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할 때 나에게 집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집중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딱 만나보면 이 사람이 지금 날 만나는 게 별로 원치 않는구나. 빨리 헤어져야지. 뭐 때문에 그래요? 다른 생각들이 있으면 주님 만나기 어려워요. 나와 하나님 이 생각 저 생각 이거 다 내려놓는 거예요. 나는 누가 필요하다? 주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고백하고 나는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SOS 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자리에 주님, 내가 이런 상황에 주님 때문에 살길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주님이 나의 능력입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바꾸는 자리가 예배 자리가 되고, 내가 말씀 앞에 서 있는 자리가 되고, 내가 주님 앞에 찬양하는 자리가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더복교회 성도들은 율법주의나 방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생각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맛보는 귀한 주의 일꾼들 다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다 바꾸세요. 차별이 없습니다. 목사나 저 옆에 있는 우리 어린 2살, 3살 된 아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살려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고 좀 머물러 보세요. 답이 안 나옵니까? 좀 더 머무세요. 좀 더 머무세요. 좀 더 머물면 확 바뀌는 변곡점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완전히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길을 경험하게 하는 그때가 곧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그렇게 사시는 성도님들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세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하고 함께하고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신 더본교회를 세워나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귀한 주의 일꾼들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 가운데 수많은 주인된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 자리에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부르며 주님의 도우심을 요청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인생 중심에 오셔서 어떠한 상황이라도 진정한 최후의 마지막 때에 생명하러 가시고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감격으로 경험케 하실 주님의 일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더분교 모든 성도들을 주관하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케 되어지는 귀한 주의 일꾼들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